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나눌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되어서 2018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 2019년 첫날 새벽 예배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네,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이 후반전을 잘 건강하게 충만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월요일 나눴던 것을 잠깐 정리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복하기만 하면 9가지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이기 이전에 전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품을 우리가 맺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율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 열매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죠. 폼, 어떤 물질적인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형상, 이미지라는 단어로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면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 망가지지 않았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읽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그냥 조금 닮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불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부르나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 지점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9가지 성품을 품으십시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화평케 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죄인도 탕자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을 가져라. 이웃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원수와 악인에게도 친절을 베풀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흔들림 없는 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신실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내지 말고 온유하신 주님처럼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 아래 끌려다니지 말고 그 위에서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신 직후에 첫 번째 지상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청지기 사명이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느 선언 이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선언 이후예요. 여러분, 청지기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청지기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도 인사만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가 바르게 세워져야 가정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리더십의 원리를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리더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다.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포텐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자리에는 올랐는데 자질이 없다면 세상을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질이 있는 좋은 리더가 그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 세계에 청지기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 그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우리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 이 창조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날을 피조 만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극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가 학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예도 열심히 연마하고 정의로운 성품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온 백성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왕세자가 공부도 안 하고 무술도 연마하지 않고 성품이 악하고 삐뚤어져 있고 궁녀들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온 백성이 근심할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이 떨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 세상 만물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당신 한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거룩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님은 성화의 견인차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견인차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견인차가 뭔가요? 사고를 안 당해보셨나요? 차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그랬을 때 그때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아니면 수리점에 전화하면 견인차를 보내주잖아요. 내 차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태, 동력을 상실했을 때 동력을 제공하는 게 견인차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동력이 내게는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동력으로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니까 익숙하지만 여러분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뜨나요? 그 무게 때문에도 하늘을 뜰 수가 없고 또한 강력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뜰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무게와 그 중력을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창공을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나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 한심하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창공을 비상하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한 영적 엔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 충만 역사하시면 우리는 창공을 비상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윤리도덕이 아니죠. 신앙은 성령 충만한 성품과 순종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실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9가지 성품을 내가 막 개발해야겠다 노력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 라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내적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선 4가지로 나누는데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네, 약간 심리학 수업 같지만 자, 그런데 이런 타고난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기질이 가진 강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기질을 탓하면 안 돼요. 저는 우울질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리플 우울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울기질로 태어나서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에 절어서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잘 들뜨거나 막 이렇게 뛰면서 기뻐한다거나 축구할 때 빼고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깊은 우울질이죠. 한 번은 성도님이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제 딸이 우울합니다. 그러시면서 첫 마디가 아니 크리스찬은 우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아니요, 우울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울질 자체, 기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기질로 만드셨습니까? 그걸 탓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 만드신 그 기질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선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기질과 4명의 성경 인물을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베드로는 다혈질의 전형이죠. 이 다혈질은 원어상으로 피가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끓는다. 열정형의 사람. 이 베드로에게서 9가지 열매 중에 그냥 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물론 열정이지만 그래서 열정에 가까운 사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사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이고 중풍에 걸린 불쌍한 애니아를 치유하고 죽은 도로가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낸 사람, 이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다혈질의 베드로는 사랑도 충만하지만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도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이렇게 쏟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도대체 내가 형제를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막 분을 사귀지 못했던 베드로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랑도 충만하고 미움도 충만한 그런 다혈질의 기질인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담즙질의 전형이에요. 이 담즙질은 의지력이 아주 강한, 한 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실천을 해내고 마는 실천형의 사람. 바울에게서 보이는 열매를 한 가지 찾는다면 신실함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회심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불굴의 의지를 보였던 사람, 회심 후에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도저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동역자로서 넌 미달이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내치고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줬던 멘토였던 바나바와도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관계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관계는 끌어안는 것이지. 세 번째, 디모데는 우울질의 전형이에요. 저는 디모데서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제가 두려움 너머의 삶도 디모데서 보고 쓴 거잖아요. 우울질은 예민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감성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디모데에게서 9가지 열매 중 하나를 꼽으라면 선합니다. 그는 굉장히 섬세하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의를 지키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맡긴 에베소 목회를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문제점 뭐냐면 영적인 감수성만 예민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고 은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자, 네 번째, 바나바는 점액질의 전형입니다. 이 점액질은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느리고 여유가 있는 낙관형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 대표적인 열매가 있다면 화평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착한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중시하는데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치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장점이 단점이 되고 이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이 네 가지 기질을 보았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 가지 기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도 본래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좀 감격하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물건도 그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Heaven made, 천국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형상으로서의 9가지 열매를 다 갖고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기질에 따라서 특징점이 다릅니다. 장점은 좋은데 문제는 단점이죠. 이 단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이 단점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따라가야만 극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영혼들을 돌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마가 요한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권면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너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만 너 안에 불일 듯 다시 그것이 일어나야만 네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권면을 받잖아요. 또한 바나바는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관계형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상처받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여러분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9가지 열매, 그리고 기질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질로서의 열매, 이것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인 것이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처럼 나누는 것도 내가 막 나눠야지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자기가 따갖고 막 사람들 나눠주나요? 그냥 열매 맺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열매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냥 맺기만 하면, 맺혀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연히 따먹는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자신에게 유익할까요? 타인에게 유익할까요? 이게 헷갈리세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지금 내가 나무예요.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따먹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따먹나요? 쉘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게는 자주 찾아와서 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올라타고 그네도 타고 그 나무에서 사과나무였던 것 같아요. 사과 열매도 따먹고 거기서 졸리면 자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소년과 나무가 함께 했어요. 근데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무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나무를 찾아오니까 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소년이 난 지금 놀 시간이 없고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고. 그 나무가 그럼 내 열매를 가지고 가서 팔아봐. 열매만 잔뜩 따가지고 가서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얻게 되죠. 또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돌아옵니다. 나무가 너무나 신나서 반가워하니까 소년이 이번에는 나는 가족이 생겨서 집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나무가 집을 지으라고 자기 가지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나무에게 소년이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내가 먼 곳에 갈 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의 줄기를 내어주겠다고 자기 줄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나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나는 그냥 다만 너무 지쳤을 뿐이야. 그랬더니 나무가 자기의 구부러진 나무 밑둥을 내어주어서 그 자리에 노인이 된 소년이 앉으니까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유, 저런 바보. 바보 같은 인생 아닌가요?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다 내어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내어주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왜 좋아하냔 말이죠.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누가 따먹나요? 그 잎사귀가 푸른 것을 누가 유익으로 얻게 되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블레싱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좋아하세요? 통로라는 단어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냥 축복자만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지나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나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축복의 창고가 아닙니다. 축복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축복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 만약에 축복이 그냥 이 통로 안에 그냥 가득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시죠. 고인물은 썩게 되죠.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인생들이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 좋은 일 하다가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낌없이 통로가 되고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다 쏟아붓고 올라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3분만 아멘 하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전부 관계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물론 나도 좋죠. 주님 닮게 되면.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 환상을 노래하면서 이사야 61장에 노래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오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무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의 환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동일한 환상이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나무와 같은 인생.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고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 좌우에 각종 과실 나무들이 서게 되는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줄인 영혼들을 먹여주고 잎사귀가 푸르게 맺혀서 약재료가 되어서 열방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팔복, 다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베드로가 표현했을 때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베드로도 자신의 욱하는 기질이 변화되고 무질서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스스로 얼마나 놀랍고 기특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놀랍게도
동일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나무와 같은 인생,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쉼과 회복을 얻고 기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1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2019년을 계획하면서 이게 내 사명 선언문, 나는 내 인생의 미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998년도에 제가 그때 성경번역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님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번역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식사하기 전에 본인 서재를 보여주셨어요. 그 서재에 들어가면서 이 성경 번역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 관련 서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교 관련된 책도 거의 없는 거예요. 방 안에 3면의 서가에 가득 차 있는 책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전부 그런 책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책은 없고 왜 이런 책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청년이었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의 제1사명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제1사명입니다. 선교사가 많은 사역을 해도 주님 닮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의 제1사명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제1사명은 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제1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성적을 올리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나의 제1사명은 주님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나비 효과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이 강연한 제목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커다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을 끝낼 모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사울시대에 더 바닥을 쳤던 그 400년의 암흑기를 변화시킬 다윗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포로로 오랜 세월 억눌렸던 유대민족을 구원할 에스더 한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400년을 뚫고 나올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선교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한국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고 외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곳곳에 의의 나무로 세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의의 나무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 좌우에 늘어서게 되는 것, 온 세상을 푸르르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최초에 하나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선교 사역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직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리핀에 오래도록 어떤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 구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가난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꾸준히 나눠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우물물도 파주고 의료시설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소집했어요. 교회 예배당에 모아놓고 선교사가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드렸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시냐고. 모두가 마을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그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린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이 시대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허망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